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붉은 용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붉은 용의 모습. 이 붉은 용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 사단 마귀를 상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용의 모습. 자, 마지막 때 이렇게 역사하게 된다.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왔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해를 입어야 된다는, 오직 해를 입어야 된다.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은 해를 옷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해를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해 입은 여자. 두 번째, 이 해 입은 여자는 사도와 같은 종이 이끌고 그리고 달을 발로 밟았다. 이런 모습이죠. 그냥 12별의 관을 쓰고 그리고 달을 밟고 있는 모습, 세상을 이기는 모습.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주의 종이 이끄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종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참종을 배출한다. 교회가 똘똘 뭉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활동할 두 중인을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법은 이렇게 비유, 상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문자로 다 기록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길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으로 표현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표현할 수 있는 이 계시록 전체가 상징 표현입니다. 오늘도 거의 다 상징적인 얘기들인데 잘 풀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붉은 용의 모습,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 해 입은 여자가 낳은 이 아이를, 두 증인을 삼키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활동할 수 있는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리고 그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립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 이미 대환란은 시작됐다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이미 시작됐다. 자, 용이 노리는 것, 여자가 낳은 아이를 노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그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용의 모습. 자, 첫 번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머리가 7개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그 무슨 만화로 이렇게 이 계시록의 모습을 상징적인 얘기들인데 이걸 갖다 그림으로 그린 그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개의 짐승을 그려요. 왜 뿔이 10이요? 이거 뭐 상상화로 막 그리는데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머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붉은 용의 모습은 적그리스도 국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의 형태로.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실존적인 동물이 아니고 상상의 동물입니다. 없어요.
십이지신에서 12,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쥐소토 용변말량 원숭이 답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12 짐승을 얘기하는데 용이 들어가요. 여기 안에도 그 동양 사상 안에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동양과 서양이, 성경과 동양이 다 만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리가 다 통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용은 상상의 동물이고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에덴 동산을 타락시켰던 것이 뱀이요, 뱀. 그리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뱀으로 상징됩니다. 용, 뱀. 그 다음에 종말에는 큰 용이라고 표현됩니다. 큰 용.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함께 지옥 가자는 거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천국 가고, 사단 마귀하고 연합되어서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같이 연합하자, 같이 지옥 가자.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큰 용은 거대한 세력을 이룹니다. 이 북다라고 하는 색은,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요, 파괴와 살상을 의미합니다. 붉은 용. 그래서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잡아먹고, 그래서 멸망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교회를 해하려는 살기의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를 해하려고, 교회를 공격하는, 영혼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이런 어떤 살기 어린 붉은 용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단이요, 사단. 자,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나는 6개의 나라와 앞으로 나타날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7개. 자, 여러분들 애굽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우셔야 돼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3개, 메데바사 이게 같이 있어요.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종말론 학자들이 유럽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과 연합된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교황으로 본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기회가 될 때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권세,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 꽉 찼다라고 하는 것이고 강력한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머리 10뿔 계시록에서만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촛대의 비밀을 해입은 여자, 촛대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얽혀있고 교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별의 비밀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활동할 종말에 활동할 두 증인, 주의 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촛대의 비밀, 참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비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핵심 골자만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군데에서 7머리 10뿔이 설명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자, 이렇게 표현되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활동할 거짓 선지자, 음녀,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사라져요. 근데 음녀라고 해서 그래서 세상과 연합되고 사단과 연합되고 종교다원주의로 연합되는 그런 교회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한 짐승을 탔어요. 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본문이 달라지고 해입은 여자, 그러니까 촛대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짐승을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짐승을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이것이 계시록 기록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머리 중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다섯은 망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때가 이르면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섯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러니까 로마는 아직 하나는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개의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하나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거의 다가 캐톨릭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통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캐톨릭 믿는 게 없어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형식으로만,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캐톨릭의 미사라든지 예배 방식은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혹시 유럽 여행이나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성당들의 대부분은 다 그냥 이 틀과 폼으로 압도해버려. 그냥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떤 그 형식으로 압도를 해요. 크게 짓고, 그죠? 크게 성당을 짓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그 군대 제대하고 잠깐 있을 때 이제 아연 성결교회라고 충정로에 있습니다. 우리 막내 이모가 다녔던 교회를 제가 같이 좀 다녔었는데, 거기가 성결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좀 그랬어요. 강대상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강대상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야 양쪽에 있고 한 분 목사님은 여기 좌측에서 예배 순서를 인도하고 오른쪽에서 설교자가 설교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성가대 활동을 했었는데, 성가대도 서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그냥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면 성가대가 지휘자하고 가운데 중간 통로로 쫙 걸어 들어와요. 뭐 거룩한 모습처럼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형식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 얘기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또 거기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나토,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북대서양 조약, 그죠? 군사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을 때에 거기를 지원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다니엘에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거기서 자세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9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 10개의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미 작은 뿔을 얘기했어요. 그 뿔에서부터 한 작은 뿔이 나오니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뿔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렇게 기록돼요. 다니엘서에서 이미 작은 뿔이 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 예수님의 스승 종말론과 제자 종말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거 갖다가 또 어떤 학자들은 또 구조, 조직을 다 해가지고 이걸 또 설명하려면 이거는 여러분들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구조가 있습니다. 창세부터 무슨 뭐 도표가 나와요. 완벽한 구조물로 성경이 서로 얽히고 섞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얘기들은 엄청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붉은 용의 모습은 이렇게 적그리스도 국가의 모습으로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붉은 용의 모습. 자, 두 번째는 자, 왕관을 씁니다. 머리에 7왕관이 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왕관을 씁니다. 7왕관. 그러니까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왕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 때 그렇습니다. 자, 붉은 용은 그렇게 엄청난 무섭고 공포스럽고 살상을, 영혼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은 화려하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 신부님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던 주게토라고 해가지고 이게 빵떡 모자 같은 걸 쓴단 말이죠. 이게 교황도 이것이 이제 추기경은 빨간색이고 교황은 흰색이에요. 평상시에는 이걸 쓰는데 미사를 할 때는 공식성서에 나타날 때에는 교황의 모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교황의 상징물 치시면 쫙 떠요. 뭐 반지,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왕관을 씁니다. 3층천 왕관을 쓰는 거예요. 교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관은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황이 왕이 됩니다. 자, 실제 모자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을 넘어서 교황은 이제 황제라고 자칭하게 되고, 황제를 넘어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자, 거기서 예언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면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에서 다니엘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 30절에서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이리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가 다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당시에 미신천지예요. 범신론처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신이 있어요. 거기에 그 신들을 주장하는 바로예요. 바로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7절에서 신상의 모습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수요일날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을 알면 미래가 보여요.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면 이 시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 다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기록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개인 학자의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마지막에 성취될 것들이에요. 다니엘서 3장 1절 7절에서 이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드는데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이 신상의 높이는 60규빗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7절. 그러니까 6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45cm로 봤을 때에 27m짜리 신상입니다. 27m짜리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게 시킵니다.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참종, 그러니까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종은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예수님 지키시고 승리합니다. 아멘. 그게 다 나와요. 이렇게.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교황의 어떤 그 영향력과 권력은 뭐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교묘하게 섞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2022년, 한 3년 전 기준, 2년 전 기준으로 해서 캐톨릭 신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3억 8,900만. 통계가 그렇습니다. 13억 8,900만이 캐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거의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황의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이 권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14억에 가까운 이 인구가 그 지지를 표현하고 교황 건들면 큰일 납니다. 일국의 어떤 대통령 뭐 있을 수 없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거기에 농담반 진담만 섞였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저는 교황을 숭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프란체스코 교황 36년생이던데 올해 88세?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잠깐 이렇게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거의 수명 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90세가 가까워지고 있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날 교황이 누가 나오는지를 또 지켜봐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교황의 권력은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포용입니다. 포용. 그러니까 그걸 그 자체로 봤을 때에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고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화약거로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전쟁 중이죠. 하마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란으로 확산되느냐, 이건 막아야 되고 이란이 만약에 이 전쟁에 개입이 되면은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제 정말로 3차 세계대전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전쟁 학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안 움직여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교황이 가서 종교의 전쟁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 화해를 갖다가 중지하고 교황이 그런 역할을 해요. 교황이 얘기하면 들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기 시절에 그 교황에게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좋아해요. 지지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고 캐톨릭 신자로서 교황에게 찾아가서 북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교황께서 중재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교황이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이 무시를 못합니다. 어떤 나라의 수장과 대통령도 교황이 얘기하면 그 영향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다 지지를 보냅니다. 교황에게. 자, 지금 현상이 그런 점이 벌어졌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더 커요. 이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향력, 왕이요 왕. 그러니까 붉은 용의 모습은 이렇게 적그리스도 국가로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2013년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그때가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2014년 10년 됐네요. 10년 11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동안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낮은 행보를 했다고 그랬죠. 참 존경스러운 행보예요. 낮은 행보. 기아차 소울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다 외제차 우리 대전만 해도 차 좋은 거 많이 타요. 그냥 그냥 BMW 벤츠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저희 차
그 사고 그 변호사님 한 분 이렇게 방송 있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그걸 중지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 변호사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분이 무슨 대물로 해가지고 보험을 갖다가 추가로 해서 10억을 올려라. 워낙 외제차가 많다 보니까 사고 났을 때 이게 보상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니고 다 좋은 차예요. 다 좋은 차 타고. 이게 10년 전에 어쨌든 자 기아차 소울을 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갔냐면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위안부르 피해자를 방문했고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참사 피해자 각종 소외계층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나 존경스럽고 막 그 소외계층 사람들이 그 교황을 보면 막 이런 거예요. 그들의 손에 입 맞추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 행보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존경해요. 야,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행동은 전 세계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행동해요. 그리고는 뒤에서 진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구분을 못해요. 마지막에 분별이 안 됩니다. 자, 교황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 붉은 용의 모습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차지합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는 더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붉은 용의 모습 세 번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종 3분의 1을 타락시킨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하늘의 별 3분의 1을 타락시킨다. 떨어뜨려요. 꼬리가. 이 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상당수의 주의 종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상징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라고 보는 거예요. 상당수의 주의 종이 분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타락시켜요. 자, 여러분들, 제2 바티칸 공의회 1962년 10월 11일부터 1965년 9월 14일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제2 바티칸 공의회, 그러니까 앞으로 캐톨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캐톨릭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들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정식 교리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해, 타협 이것들을 얘기했고 그 종교 간의 특성이 있어요. 다 불교는 불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무슨 지금 김건희 씨 해가지고 무슨 뭡니까? 무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그 나름대로의 다 무슨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1962년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자, 이 신학적인 배경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라너라고 하는 학자예요. 제가 외국 학자의 이름을 대는 거 조금만 그냥 이것이 실질적인 일이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말씀드리고 학자 이름은 다 모르셔도 돼요. 칼 라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정식 교류화시킬 때 신학적 백그라운드 배경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칼 라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 라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바르트 제자예요. 이게 또 신정통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20세기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캐톨릭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현대 신학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 신학자 여러 명이 많아요. 언급을 하면 20명이 넘는 학자들이 있는데 구분을 못 합니다. 그들의 책을 보면 이게 정통인가 캐들 몰라요. 5대 신학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정통 그러니까 현대주의 5대 신학자 칼바르트, 루돌프 불토만,
폴티는 하버드 신학부 교수예요. 그 다음에 칼라너, 마지막에 유르겐 몰트만, 다 독일 신학자들. 이들이 유르겐 몰트만 여러분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걸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90년대, 80년대, 90년대 전체를 휩쓸었어요. 우리 교회 선배가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얘기하면서 개량한복을 입고, 그때 당시 그 형님이 29살, 30살이었어요. 그때 뭐 대단한 철학과 대단한 무슨 내용이 있는 것처럼 수염 있게 기르고 멋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선배 키가 180이에요. 저기 수도방위 사령부 나왔어요. 체격도 좋고 멋있게 생겼어요. 성품도 너무 좋아요. 성품이 우리 성품이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 같아. 조용하시고 다 좋아했어요. 성품이 그냥 이렇게 온유해요. 그냥 더 이렇게 수염 기르고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요. 우리는 몰랐던 거요. 이러니까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신학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면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이랬어요. 술 한 잔 마시고 괜찮아, 뭐가 이랬다니까요. 나 참나.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 어떤 의문사항과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인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의 3분의 1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20세기 신학을 통해 가지고 쑥대밭 돼버렸습니다. 쑥대밭 돼버렸어, 교회가. 그나마 글쎄요, 감사해요. 대전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3대 원리예요. 내가 원로 목사님 밑에도 제가 신앙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 주장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지켜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온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 이게 현대신학에 물을 뜨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래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 용의 흉계로 아이를 삼킵니다. 두중인을 삼키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이 마귀의 목표는 그런 것입니다. 주의 종을 타락시켜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활동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학 실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이게 또 죄송합니다. 오늘 그렇게 돼버리네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고든 코넬의 조직 신학자인데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학이 실종되면 교리가 실종되고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이 실종되면 윤리가 실종됩니다. 윤리가. 삶이 사라져요.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갔던 거고 한국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거예요. 반절 50%가 갔어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붉은 용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2의 종교개혁 수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른 얘기 없어요. 본문 얘기 외에는 다른 거 믿어서도 안 되고 다른 얘기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금방 또 말씀드리지. 개혁주의 3대 원리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 말씀 중심이, 교회 중심이. 아멘? 이 신앙을 회복하고 이 신앙만 붙들어야 돼요.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신앙만 붙들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붉은 용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국가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종의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갖습니다. 구분을 못해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겸손하고 저것이 사탄인지 양의 탈을 쓴 늑대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너무 멋있고 겸손하고 막 이래버려요. 그냥 약한 자를 찾아다니고. 그리고는 4대 성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해버려요. 예수님, 부처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공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4대 성인,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 높여드리면서, 거기에는 또 말씀드렸죠? 그거는 성경 교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악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예수라고 얘기하고, 인간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예수.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부정하는 순간 성경의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집니다.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구원론, 종말론 다 무너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 존경했던 서철원 교수님 그리고 많은 조직작자들 통해서 감사하게 이런 어떤 정통신학과 개혁신학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이것들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 동안 막 마르고 닳도록 제가 선포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럴 생각인데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여러분들 지금 20세기 신학 결별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고 오직 예수님 신앙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